출애굽기 우리가 3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셔요. 그 새 절기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번 나오는데 그 이제 새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요 새 절기는 너희가 꼭 여호와 앞에 나와 나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또 모든 교회가 지금 맥추절을 오늘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순한 하나의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 절기 속에 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즉 구원 받은 자의 시작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시작이 잘못되면은 과정도 잘못될 것이요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응답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비록 애굽에 이 궁궐에 있지만은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들을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쓰실 거야.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요 자기가 자라면서 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지내면서 이제 자기가 힘이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어요.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 멀리 왕자의 신분도 다 버리고 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어디서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 자, 호렙산에서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세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주고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지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지예요. 집안에서 형제들이 8인데 위에 다 7명이 다 형이에요. 8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제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어떤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인가? 23절 보면은 13절이 아니라 자
13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다윗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그러한 다윗의 삶,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응답.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놓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안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고, 정말 가문도 그냥 빵빵한 그런 가문이고, 지식도 아주 그냥 뭐 뛰어난 그런 지식, 배경도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환경, 그런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거기에 또 증인으로 서고, 또 제사장들한테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기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다메섹,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 힘, 그런 모든 권력,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다 벼슬로 몰로 여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그런 응답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어떻게 해요? 지식이고 지혜고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굴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거예요. 종교의 삶에서, 종교적인 삶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신앙인으로 삶으로 바뀐 그런 사도 바울.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주 힘이 없었어요. 경제도 없었죠. 배경도 없었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래서 지금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미래들이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미래가 한 가지로 우리가 다 지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미래는 뭘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그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성경의 인물, 성경의 어떤 교회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고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우리가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지금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시대를 살리시고 그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함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고 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지났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했을까요?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즉 그들은 단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인 것이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이지 내 하나님이 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가까이 옆에서 늘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현장을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모든 걸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요. 제자들 떠나갔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군중들도요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오니까요? 고난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예요. 이거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이 나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환경이 무너지고 상황이 계속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방 안에 다 모여가지고 집에 모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다 죽이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 왜 나 배반했어가 아니에요. 왜 나 버리고 도망갔어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요 함께 성령이 모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배우지도 않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의 이 오순절 사건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그런 시작이 되어졌고, 로마를 복음하는,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시작이요, 그런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었고 보잘것없었던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내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중의 시간,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그래서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교회화예요. 교회화를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교회예요. 여기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우리 모인 성도들이 모임의 장소, 교제하는 장소. 그래서 이것도 교회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교회화의 응답과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것에 다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가 결론남,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막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교회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일하는 모든 여러분 업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화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화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뭐가 달라지냐?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거.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교회화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인도함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누려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교회화를 이뤄가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는 정복해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화를 시켜가는 그런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화가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현장의 증인.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뭘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닌 것입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왜 인간이, 왜 사람들이 고통하고, 왜 질병 들고, 왜 행복이 없고, 왜 삶이 다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지고 인생의 행복이었고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 여러분, 이 안진뱅이 육적인 안진뱅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는 뭡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진뱅이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안진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만 구하는 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지금의 현장은 어떻게 해요? 이런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종교는 또한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가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요,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가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인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멀어도 어떻게 뺑 돌아가는 그런 삶을 생활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이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 시대 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빌립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 현장이 보여진다라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가기를 꺼려하는 현장, 그리고 갈 수 없는 현장. 왜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이 현장에 가서 여기 있는 현장에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회복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못합니다. 국가도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만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보여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이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13장은 무속 현장이에요. 16장은 점술, 19장은 우상숭배. 여러분, 이 현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장, 이런 어떤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모든 현장들이 다 어떻게 잠식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화로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현장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흑암, 귀신, 사단에게 완전히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줄 수가 없죠.
회복할 수 없죠. 나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현장에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현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귀신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다 눌려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적으로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삶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런 현장들이 사실상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인 안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염려와 문제와 그런 갈등과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응답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 응답의 그런 증인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37의 증인이에요. 237은 237개의 나라, 전 세계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237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37의 증인, 세계 복음화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237의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찾아야 됩니까? 내 주변에 제자가 이루어야 돼.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한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될 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어떤 삶이 하나님의 교회의 화의 축복을 누려가겠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화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내가 제자와 교회화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없소서.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후대 사역이에요. 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또 후대인 것입니다. 후대는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웁니다. 왜냐? 너무 슬프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들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없으므로, 복음을 놓침으로 너희 후대는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복음이 없으므로 너희 후대는 멸망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후대, 그거는 이미 멸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한 게 후대를 어떻게 해요? 복음화시키는 것이에요.
후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먼저 세워질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 서밋.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또 업과 그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 서밋. 흑암으로 가득한 이 현장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후대 사역, 후대의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치유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가 관심을 많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병이요? 생각, 마음, 정신, 육신, 영혼, 여기에 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거.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 여기에 모든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혼을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 치유. 영혼이 망가짐으로, 영혼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출발의 원인이 바로 이 영적인 것에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치유의 방법은 바로 영혼, 육이 치유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치유의 사역, 치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하나하나 치유해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시스템을 하나님 분명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치유받을 대상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나하나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는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집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때 과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지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표가 어떻게 해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대로. 그냥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여러분 그냥 오순절이 아니에요. 그냥 절기 오순절이니까는 그냥 그때 그냥 이 절기에
뭐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맥추절,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맥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된 터닝포인트가 된 그 장소, 그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보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작, 나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이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현장을 살려가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의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